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에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화평이 아닌 서로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하고 지금 현재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싸운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화가 날 때에,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나요? 안 됩니까? 저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자, 그럴 때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믿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나죠.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로 화평해라, 거룩해라. 화평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으로 내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시비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뭐 상대방은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 줄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도 없지 말이야.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해놨다고. 그 말을 듣고, 양심도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열쇠 고리에 이게 맥가이버 칼, 조그마한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열쇠 고리를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맥가이버 칼을 빼어서 그 사람을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신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신문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뭐 그런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 할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큰 상처가 난 것은 아니지만, 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심리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분노 조절 장애 증상, 이런 말을 하죠. 분노 조절을 잘 못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자, 이건 우리 마음 안에 누구든지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악수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뭘 감추고 있어요. 야구 방망이를 한 사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렇게 웃고 악수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방망이 하나 들고 있다. 찔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든지 저럴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가 이상이 되어서 저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저 방망이로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자, 이런 어떤 조절하지 못하고 화병, 한마디로 말해서 화병이 있을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저기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이 적어서 밑에는 글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함, 가슴 고통, 열기 치밀어 어려움, 불안, 초조, 식욕 감퇴, 우울, 분노, 두근거림, 두통, 현우, 불면. 자, 저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저기에 대한 어떤 증상이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왜 그래요? 뭐 다 저게 화병 때문에 왔다,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있을 때에 저런 현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저기에 분노가 있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욱하는 성격,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이 병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지방의 사람들이 많으냐? 어느 지방? 경상도 남자들에게 많다. 정말 그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가장 빈도수가 많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네. 자, 아까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좀 많이 심했다. 이런 어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의 울분,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겠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가져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저런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속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 노회일로 인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가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밤늦게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못 들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식구들이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밤 10시만 넘으면 그때 우리 어머니는 한 8시쯤 되면은 다 이렇게 이제 주무십니다만은 한 10시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굉장히 초조해 하세요. 그러고는 왜 안 들어오냐, 뭐 어디 갔냐, 전화해봐라, 뭐 어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자, 밖에 나가면 뭐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틀림없이 내가 늦게 올 거니까 틀림없이 또 그러실 것이다. 지금 못 듣죠? 근데 어제 제가 도착하니까 10시쯤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벽 예배 준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 반 정도 이상 제가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문을 쾅쾅쾅 누가 두드리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세게 두드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뭐 온통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그 딱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내도, 이제 뭐 어제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집에 이제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아마 틀림없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들도 아직 가지 않았고, 며느리도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큰일이 났는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교회로 막 달려온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혹시 왔는가 그래 싶어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보니까 막 그냥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옛날 같으면은 그래 내가 뭐라 그랬느냐고, 내가 늦게 온다고 안 그랬냐고 막 그랬을 건데 그러나 이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면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저렇게 가족을 생각해주는, 아들을 생각해주는 어머니가 있다. 이것 자체가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보니까 우리 그 아내는 여기 교회에 있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막 좀 굉장히 또 막 이제 이렇게 감정 조절한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내가 또 앉아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고, 막,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저 혼자 바로 문 닫고 가서 잤습니다만.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깊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좀 늦게 오면은 저희들 마음이 더 불안해요. 뭐 틀림없이 지금 가면 그럴 건데.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마음을, 옛날 같으면은 또 한 소리 했을 건데, 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나가는 말이기도 하고 어줍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 어떤 일들 속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잠재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안 날 일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쓴 뿌리. 우리의 안에는 이런 어떤 쓴 뿌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쓴 뿌리를 말은 원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비트루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악독함,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뭐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초적인 본능이라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으면서 이제 조금 정리되는 마음을 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잘 정리하는 사람들을 슈퍼 에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여기에 이 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원초적인 어떤 본능,
이곳에 우리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것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되고 이것이 자꾸만 누적이 되고 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다른 학자가 주장한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저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게 어떤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 정신분석학을 학의 그 학자가 주장한 건데 제가 학자 이름을 잘 모르겠고 책도 저기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적었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분노나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좀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올라오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자, 저런 어떤 도표로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기 한번 봅시다. 나와 너가 있는데 나는 나를 알고 너는 나를 모른다.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같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나는 나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전혀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을 보면 나는 나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많죠, 그죠?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안경 썼네. 너는 나를 안다. 자, 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적인 것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 그렇지만 실체는 있어요.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분노나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으로서 저기에서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을까요? 나는 나를 알고 너도 나를 알 때, 저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뭐 이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적인 것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알고 너가 나를 알 때에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경우가 가장 문제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를 때에. 자, 이것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무의식의 경우입니다. 무의식의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어떤 무의식의 부분, 이 부분은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는 어떤 이런 상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어떤 행동이 나타났다. 아까 어떤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그런 상해를 가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도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날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분노, 이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어떤 면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자극을 받으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도 뭐 자료 화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쓴 뿌리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 자신에게 이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 뿌리는 나 자신만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될 수가 있고, 내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대로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앞에 있는 말씀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것이 바로 이 쓴뿌리 때문에 이런 영향이 온다,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에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 기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서는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이, 또 어머니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미움, 이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 동생 야곱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미운 마음, 저놈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눈치를 알고 어머니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동생이 도망치게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물론 야곱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본능,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뿌리 뽑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자극을 받으면 전에보다는 좀 덜하지만 또 이것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목사님도 그랬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의 어느 모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총장 선출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 교수가 어떤 교수냐 하면은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이 상담학 교수, 다른 어떤 학생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교수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쓴뿌리는 교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뭐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뭐 이런 면으로 강의하는 교수잖아요. 그러나 바로 상담학 교수가 자살을 했다. 자기의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가 왜 그래? 자, 그런 이야기. 그럼 여기 상담학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담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관리를 못하면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목사는 왜 그러고, 그 다음에 상담학 교수는 왜 그러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에 어떤 윤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윤리학 교수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윤리적이지 못해요. 상담학, 그 다음에 심리학을
가르치는 또 교수가 한 사람 있는데 가장 자기가 상담받아야 돼. 왜 그럴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떤 일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기가 하는 가장 전문적인 부분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직업적인 일들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닌가요? 저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가장 같이 많이 살았던 우리 어머니고 그 다음에 우리 큰딸 어디 있네. 자, 이렇게 내가 가장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 어떤 무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학 교수가 가장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게 되게 되고 가장 전문적인 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장 전문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심리학적인 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것이 해결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면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또 임상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음악 치유, 웃음 치유, 미술 치유, 마인드 컨트롤, 최면술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보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면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썬뿌리 제거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그야말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지나간 버스 손드나 마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썬뿌리 제거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이것이 올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제거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썬뿌리 제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면으로 다 마음을 정리정돈하여 주시어서 이런 면으로 문제가 없고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육신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의 내적인 어떤 면이나 외적인 면이나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가두어지는 가운데는 있지 않게 하시고 썬뿌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뿌리 뽑고 잘라내고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드리겠습니다.